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행악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에는 부부에 대한 그런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 후반에는 의로운 삶,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이 있는데, 그러한 지침의 말씀, 또 의인을 위한 고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부부에 있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먼저 순복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나 문화에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뜻, 그 의미는 변하지 않고 모든 시대 가운데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을 머리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자녀,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위주로 가정이 되면은 그런 이제 가정은 가장이 남편 위주로 흘러가죠. 반면에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다른 것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가정에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여자가 이제 그 가정에서 가장이 되는데 여초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서 여자가 이제 가장이 되고 남편과 아내와 가정의 모든 대수사를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말로서 좌지우지하고 흘러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창조의 질서에서 이제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그 가정은 물론 뭐 이제 가장이 그 아내가 이제 가장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가 꼼짝 못할 수도 있고, 뭐 또 할 말이 또 목까지 이렇게 기어 나와도 꾹 누르고 꾹 참고, 그렇게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이제 핑계로 또 그런 또 마음으로 참고 지내고 생활하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터지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한두 번 하다가 또 더 이제 나중에는 심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거나 또 이제 서로 이제 또 각방을 쓰거나,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사실상 그 부부가 끝나버리는 가장 불행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뭐 해외에서 뭐 동남아나 또 그 밖에 이제 인도 선교 가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아무리 그 우먼 파워가 시해도 그 창조의 질서에 그렇게 이제 여자들이 남자에게 그렇게 이제 휘두르고 말로써 막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막 그냥 말을 하고 그래서 남편들을 심히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그 가정 이런 사회는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가장 기복이 심하고 이런 것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길을 못 펴고 또 눈치 보고 이런 사회를 보고 간접적으로 또 제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또 알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의 성격대로 성깔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그 문제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이 젊을 때 또 그럴 때는 여성스럽고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러는데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갖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40대 또 50대가 되면 완전히 중성이 되고 목소리도 걸걸해서 조금만 저기 하면은 정말 남자 같은 그런 목소리 또 말투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 가운데 나오는데 그런 아내들 그런 여자들은 사회생활 할 때도 금방 제가 볼 때는 말투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제 시장 가보면은 시장은 이제 거의 다가 아줌마가 시장은 잡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아줌마들이 제가 이제 되게 많이 당했는데 말로 얼마나 당했냐면은 뭐를 사러 가게 되면은 남자보다 한 수 더 떠서 두목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버전이 알고 제가 말로 반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성격도 낙관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반격을 못 합니다. 반격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되고 또 말로 싸우게 되고 또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걸 전혀 못 해가지고 시장 갔다 와서 이제 분한 생각이 들고 좀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좀 달라 그러는데 괜히 그냥 말로써 나를 디스하는 말 또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또 말로써 확 누르고 자기가 남편 이렇게 가장으로서 하는 그런 말투로 잔뜩 당하고 오고 막 그럽니다. 제가 이제 가면은 또 한편으로는 저를 좋아해 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저한테 뭐랄까 잘해주는 또 뭐 자식처럼 잘해주고 떠받들고 또 이렇게 이제 정반대로 그냥 잘해주고 뭐 사러 갔는데도 하림닭 거기 이모님도 제가 가면은 뭐 그냥 뭐 안 팔리고 뭐 좀 안 팔리게 생겼고 그런 건 가감없이 그냥 다 그냥 껴서 막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집에 와서 보면은 저는 한 마리 시켰는데 두 마리가 올 때도 있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뭐 닭다리도 뭐 어떨 때는 뭐 4개 주기도 하고 뭐 5개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딸려옵니다.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번번이 그러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감사해서 시장 가면은 이제 그 2,000원짜리 김밥 파시는 데가 있고 또 저기 또 그 신월동 가면은 제과점이 있는데 그 제과점은 장사도 잘 되는데 거기서 빵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빵을 좀 이렇게 사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말로는 뭘 이런 걸 사오느냐고 막 그냥 그러면서도 다음에 가면은 참 잘 먹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럽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아무리 시쳇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좀 벌고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런 자세로 남편의 말에 순복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뭘 좀 안다고 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순복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 질서의 원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 그 여자들이 이렇게 그 가장으로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부터 그 싸움과 불화가 있어서 가정이 그렇게 비극이 생기고 연예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기업인들 또 뭐 종교인들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나라 그 아줌마들이 세고 또 말의 그런 행포와 이런 삶의 태도로 인해서 가정에서 불화와 또 사회적으로 그런 그 사회가 늘 그 여성들의 그런 것으로 말의 상처로 인해서 싸움과 또 불화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한국 사회가 그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여성들의 이런 것이 이제 인권 운동으로 번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노처녀 노총각이 돼도 결혼할 그런 마음을 갖기 어렵고 점점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그냥 여자 눈치 보고 그래서 이제 자녀도 거의 낳지 않게 되고 또 멀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하는 데는 여자들의 그런 창조 질서에서 거슬려서 하는 모든 삶의 태도들이 가장 그 근원적이고 가장 그 뿌리고 그 시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여자, 속이 든 여자, 철든 사람이라고 그러죠. 철이 든 여자들은 그래서 그 나서지 않고 남편을 항상 내세우고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이런 자세로 살면 여자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가장 노릇을 하고 그러면은 그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남편에게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 그 머리 위에서 꼭대기 위에서 다스리고 말하고 그렇게 구는데 어느 남자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런 여자들은 평생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 아내들은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이고 따르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그런으로 해서 사랑을 받고 그런 가정에 단란하고 사랑이 있는 가정의 그 분위기를 자녀들은 금방 알고 자녀들이 가정에 와서 그 울타리에서
그렇게 이제 부모들의 그런 것을 보고 배우고 잘하고 인격이 형성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못 보여주면은 가정에 와서 불안하고 눈치 보게 되고 아버지의 줄에 서야 될지 엄마의 줄에 서야 될지 이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중인격이 되고 어릴 때부터 그 이중인격이 돼가지고 눈치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중인격이 되고 또 비굴하게 되고 잘못된 그런 인격을 형성해서 커서도 그런 것이 사회생활에 그대로 그 드러나고 그대로 그렇게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정말 두드러진 것을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여행에서 그렇게 좀 장기간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 사회에 탁 들어와서 그런 한국 가정 또 일하면서 그런 시장이라든가 그 밖에 사회의 그런 모임, 부부 모임에 탁 나가게 되면 대번에 느끼게 되는 그런 문화 충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세상 여자들은 외모로 또 치장하는 그런 옷발 그다음에 이제 보석 값비싼 보석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이제 꾸미고 이런 것을 다 공주로 그렇게 세상에서 보이고 공주로 이제 떠받들고 그렇게 대우해달라는 거죠. 외모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화면빨, 화장빨, 또 외모빨 이런 것은 잠깐이고 부부가 같이 살면은 6개월, 1년이면 그 외모의 환상 이런 것은 다 깨지고 그 속마음이 보이고 속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딱 그 이미지와 또 상대방이 새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풍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음의 그 마음 자세로부터 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인격이 바깥으로 점점 이렇게 퍼져 나오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나왔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값진 아내들로 평생 그렇게 대우받고 사느냐 아니면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되느냐는 전적으로 그 아내들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국교회 그 여성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여성 목사가 그렇게 많죠. 이런 얘기하면 또 겁없이 또 그런 말을 한다. 사회적으로 여성들한테 몰매를 맞고 그럴 것이 다분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유튜브 그 채널에 들어가서 여성 목회자 그 설교를 제가 가끔 들어요. 아는 사람 또 직접적으로 제가 그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그 채널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그러면은 말하는 그런 그 말투 또 그런 태도가 그 정말 남자의 그런 남성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여성스럽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좋은 여성의 그 아름다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여성스러운 표현, 여성스러운 것으로 하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그런데 남성형으로 말투와 그런 목소리와 그런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질감, 거부감이 너무 나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중도에 끊고 이질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목소리도 여성스럽고 미모도 여성스러운데 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성스러운 그 아름다운 미모와 무기로다가 여성 그 수식어로 예쁘게 또 아름답게 그 내면에 숨은 그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럽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님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여자들은 제가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탤런트 배우 최수종 씨도 그 장로님인가요? 최수종 장로님도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싸우는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자기가 통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심지어 눈물도 흘리면서 서로 존중하고, 첫 번째는 그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아무리 화가 나고 조급해도 조급하게 굴지 말고 말을 가려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칭어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데 한국 여자들은 참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고 존칭을 해주지 않고 그럼으로써 그 많은 원인 제공을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사라가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바로 왕이 사라를 너무 예뻐서 취하려고 했는데, 이때의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꽤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할머니 정도의 나이인데 그렇게 처녀처럼 예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 나이가 들어도 예쁘고 그러면은 나이 30, 40만 돼도 예쁘고 그러면은 공주병에 탁 걸려가지고 오늘 그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온갖 그 옷과 보석으로 폐물로 이렇게 단장해서 가면 갈수록 심해서 공주병이 심해서 이렇게 공주병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늘 항상 아브라함을 주라고 이렇게 칭하고 복종하고 심지어는 딸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들의 정말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것이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여성분들은 아무리 목사가 되고 해도 정말로 이런 좋은 여자들의 그 마음에 품은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잘 그런 것이 말로 승화되고 나타나고 해서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서 놀라운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남편들은 멍청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하루아침에 정말 책이 쏟아져 나오고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남편들은 죽는 그날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국 남편들처럼 공부하지 않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이러니 어떻게 그 인격과 또 남편으로서 존경할 만한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존경할 것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여자들이 좀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머리에 든 것이 있어야 되고 좀 성품이 좀 지식이 쌓여야 되고 인자하고 좀 성품이 관록이 좀 배운 사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 있어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바보 멍청이가 되고 그렇게 가지고는 어느 누가 존경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 상식과 지식이 있어서 가정에서나 그 사회에서나 어디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 사회생활을 하도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가릴 것 가리고 또 할 말 안 할 말 가리고 말을 해도 가급적이면 인격적인 말 또 예의를 갖춘 말 상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밖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그 밖에서 보면은 금연 구역이 되게 많습니다. 어린이 그 학교 스쿨존이라든가 또 계단 그 옆이라든가 또 특정한 지역에 전부 금연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한국 남자들처럼 나이를 먹어도 철나지 않고 아무 데서나 그 담배 피고 큰 소리로 고성방가하고 이렇게 상식도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한국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 피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싸움이 되고 분란이 되고 특히 이제 주차 가지고 막 싸우게 되고 싸움이 번지고 막 그럽니다. 코로나와 그 이후로는 사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와 경제 악화로 인해서 좀 그런 것이 잦아지고 좀 숨이 누른 것처럼 덜해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러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남자들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막가파식으로 그렇게 아무 데라서 담배 피고 침 뱉고 담배 꽁쳐버리고 고성방가하고 밤에 그 동네에서 다 사람들 자는데 그 술 취해가지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사람들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또 크락션 빵빵 울리고 그런 거 보면 정말 한국 사회 남자들도 지식을 따라 그 가정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이런 것이 가정부터 사회생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자들은 여자들 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남자들 편에서 그런 것이 쌓여가야 되는데 한국에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다 무너지고 사회가 엉망이 되고 정치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너무나 큰 혼란과 이런 것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정말로 그런 숨은 성경학자들 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 종북 좌파 그 친중 세력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정권을 5년 동안 잡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사건이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터지게 되는 데는 일단 우리나라의 너무나 많은 몇 프로인지 70%가 넘는데 그렇게 이제 여자들과 남편들이 지식 없이 그렇게
철들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쌓여왔고 그런 것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우파 세력, 좌파 세력이 탁 나눠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당연히 나눠지고 또 믿는 사람 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탁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탁 갈라지고 파가 탁 이렇게 분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탁 한국 사회에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훤히 비칩니다. 믿는 그런 사람들 교회는 대형 교회 하면 대형 교회 또 사람 보수 쪽은 어느 쪽인지 또 좌파 쪽은 어느 쪽인지 또 언론사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또 기독교 방송 언론의 그런 유튜브라든가 보수 쪽인지 좌파 쪽인지 친중 쪽인지 종북 쪽인지 다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다 분별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프로로 몇 프로가 교회에서는 좌파고 우파고 또 국민들은 좌파고 우파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이 다 어느 정도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탁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대통령이 그 우파에서 됐더라면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이번 그 일로 인해서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은 당장 이런 사람들이 북한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다시 그 역사가 반복이 돼서 일제 강점기 때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영 그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렇게 되고 맙니다. 설령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전쟁으로서 남북한의 그 현대전 그 무기로서 파괴되고 그래서 복구가 불가능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교회나 한국 사회의 썩은 이런 부위가 다 분별이 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리 회개해도 어느 정도까지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사건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서 미국 트럼프 정부와 그런 기관들이 한국에서 이제 6.3 그 부정 대선에서 당선된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판도가 바뀌고 기울어지고 앞으로 그 일이 벌어지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모든 그 CIA나 FBI나 그 밖의 나라 기관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좌파와 중국 이런 세력들의 제재가 관세가 있는데 이 관세 경제 무역과 또 그 부정선거를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증거를 잡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심판 때 이렇게 해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리조나주에 그 닭장 그 감옥소를 지었죠. 그 감옥소 이제 주위에는 사방이 아리조나 그 늪으로 돼 있는데 악어가 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늪에서 그 기생하고 있는 시커먼 그런 악어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부정선거의 그런 원흉이었던 그런 가담하고 그런 세력들 또 그 공산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미국이라든가 한국에서 그렇게
또 그 밖에 이제 전 세계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영향력과 활동하고 있고 그런 장악하고 있고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내서 그런 데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감옥소를 아리조나에 있는 그 닭장 감옥소를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것을 그 대번에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왜 보여주고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그렇게 의지와 경고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요. 이런 말씀이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서부터 정말 갖추어야 되는 그런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시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난장판 가정, 콩가루 가정, 또 깨어진 가정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고 알게 됐죠. 일본은 그렇게 지진이 나고 문제가 많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남자들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고 여자들이 말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질서가 유지되고 일본에서 그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유지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누누이 말하고 제가 보고 그렇지만 정말 그 말을 함부로 하고 가정에서부터 또 사회에서 여자들의 그런 것들이 좋은 일을 좀 하는 것 같지만 그 뒷면에 부정적인 일, 나쁜 일, 문제가 되고 사회 사건이 터지는 일에 그 원인 제공, 그런 숨겨진 모든 것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해서 이런 것을 성품을 길러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믿음 안에서는 가정에서의 그런 삶이 이렇게 큰 것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그 중요하다는 것이죠. 벌써 남편과 아내가 성격으로 또 말 한마디로 싸우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면 경제적인 것도 엉망이 되고 가정도 깨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가정을 깨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늘 잘 지켜주고 잘 그 방패가 되고 보존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그 악한 자들의 그런 악을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도리어 복을 빌고 그래서 더 그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자신에게 신앙의 큰 그릇, 복의 큰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에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 또 큰 복으로 받아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으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믿음으로써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선을 행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라 지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그 세상에서 핍박하고 해하고 핍박은 좀 받을 수 있어요. 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전파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노아 그 가족 외에 8명 외에는 그 동물들 방주에 탄 동물들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사람으로서는 8명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동물들은 다 죽었다.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비슷한 것이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중재림하고 휴거될 때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 안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겨우 8명 구원되는 것처럼 소수가 구원받고 들림받고 그 나머지는 전부 버려지게 되고 믿지 않는 교회도 버려지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종으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선복하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봤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갖되 가정에서 아내들과 남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가정에 그런 교훈된 말씀을 주시고 또 의인의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고난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오늘 보았사오니 주님의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이때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또 세상에서 그런 지진과 주님 오시기에 임박한 그런 모든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